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공동체 그렇게 정했습니다. 솔로몬의 재판을 살폈고요. 또 솔로몬의 통치가 안정적으로 되는 상황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국의 행정 조직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읽기에도 발음하기에도 어려운 외국어, 그렇죠? 사람들의 이름 읽다 보면 뭐 막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말이 아니니까 히브리어다 보니까 좀 많이 이렇게 틀립니다. 근데 다 사람들의 이름들이죠. 뭐 공교롭게도 어제 또 총선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 왕국의 행정 조직에 대한 기록입니다. 당선된 분들 이름이 이제 앞으로는 뭐 바뀌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왕실과 지방 행정구역 간의 유기적인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오늘 아침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말하지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 공동체는 탁월한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루어지는 것, 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뭐 우리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적용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그러나 또한 나라와 민족도 생각을 또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교훈이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이 최우선인 공동체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시고 하나님이 우선이시고 뭐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 뭐 God first라고 하든 Jesus first라고 하든지 간에 뭐 표현은 다릅니다만 하나님이 최우선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나라가 안정되어 가는 가운데 행정 조직을 새롭게 정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위상을 세우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라고 시작을 하지요. 그러면서 어떤 직책보다도 제사장직을 먼저 기록합니다. 그래서 2절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가 제사장이다. 결국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를 언급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가장 먼저 와야 된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항상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삶의 가장 첫 자리에 와야 되지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항상 주일이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주일이 주중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일부터 시작을 하고 한 주간을 시작해야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시간도 그렇고 재물을 드리는 우선순위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과 관심도 마찬가지고 여러 면에서 결국 하나님이 최우선 되시는 것, 그것을 고백하게 하지요.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던 다윗은 군대 장관의 서열이 가장 높았던 반면에 솔로몬은 문관, 즉 여기 서기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을 제사장 다음에 둡니다. 3절에 보시는 것처럼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군인들이 군대 장관이 그 다음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는 솔로몬의 통치 시기가 태평성대였다. 위협적이고 국가의 국방이 중요했으면 이제 군인들이 먼저 나왔겠지만 그것은 다윗 시대에는 그랬지만 솔로몬 시대에는 국가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에 서기관 또 사관인 문관이 무관인 국방장관보다 먼저 나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 쭉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3절부터 4절 또 6절 등장하면서 국정 전반을 위해 어떤 사람을 등용하느냐 하는 문제는 무척 중요하지요. 정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또 국가에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선출했습니다.
무슨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오늘 거의 다 90몇 퍼센트 개표가 아침에 보니까 끝났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지도가 또 반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동서가 완전히 색깔이 정반대입니다. 늘 가슴 아파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 물론 미국도 그러고 영국도 그러고 외국도 다 그러겠습니다만은 참 언제까지 이렇게 동서가 나누어져서 이쪽은 무슨 색, 이쪽은 무슨 색으로 거의 다른 색은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걱정과 염려, 우려와 불안이 없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택, 우리의 생각 그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믿고 기도합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등용하는 것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자신에게 맡겨진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는 것.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최우선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인 저도 또 교회의 시무장로님들,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중직자들, 또 맡은 부서의 장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늘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의 최우선이시고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이시며 우리 교회의 가장 모든 것의 통치에 다스리심의 최고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저부터 우리 교우들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최우선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몸담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부강한 것뿐만 아니라 또 국방력, 또 모든 면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되도록 하나님이 우선인 공동체 되도록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것이지요. 후반부인 7절부터 19절 말씀 보시면서 또 한 가지 얻게 되는 두 번째 이제 마지막 교훈은 무엇입니까? 적임자들과 동역하는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12개의 지방 행정구역으로 나눠서 왕실의 재정과 필요한 물자를 감당하도록 각 구역을 관장하는 지방 관장을 7절에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사실 각 지파의 색채가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 여러분 보십니까? 야곱의 12아들들 보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이 정말 너무나도 강해요. 루벤, 시몬, 유다, 야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들의 독특성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정말 오늘 우리의 동서나 남북의 문제나 만큼이나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파의 색채가 강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전환하는데 오히려 12개의 지방으로 나누고 관장을 두는 것이 큰 역할을 했고, 이후에 이어질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 건축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을 충당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8절의 말씀에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훌리오, 이 벤훌은 우리 영화 벤허를 아시지 않습니까? 허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벤 아들이고요. 허인데 영어식으로는 허구이지만 히브리식으로는 벤훌. 그래서 영어 아니라 영화의 기본적으로 모티브가 여기 실제 이 당시에 벤훌이 벤허가 됐다고 일반적으로 신학자들과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이런 상식들 쭉 보시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이름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의 공동체인 것을 강조하고 12지파의 기원이 한 뿌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 풍성해집니다. 물론 탁월한 한 사람,
헌신된 한 사람, 어린아이라고 해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린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 그때 그 당시에 광야에 있었던 도시락 가지고 오지 않았던, 먹을 음식이 없었던 사람들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게 하시는 그 일은 한 사람의 헌신 때문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또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적임자들,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조직과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 풍성해진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진리입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교만, 이것도 버려야 되죠. 뿐만 아니라 나는 당신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는 불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또한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교회 일 되겠지 하는 그 생각보다는 그것도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한 나 혼자서 딴 사람들 어쨌든지 나 혼자서 그냥 독불장군을 하겠다,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통치 지역이 굉장히 방대해지게 되고요, 그 방대한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다양한 일꾼들과 동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삶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을 최고의 중심에 모시고 믿음의 지체들과 또 하나 되어서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복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생각합니다. 작게는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최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최우선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하는 자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신앙의 고백을 이스라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각자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 또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각자 맡겨진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 풍성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여 적임자들과 동역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되,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더욱더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제의 투표와 선거를 통해 보게 되는 이 나라,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고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야 될, 우리 군이 강건하게 지켜야 될 우리 나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최우선인 그런 국가 되게 하시고, 적임자들과 동역하는 정부와 공동체 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나라와 모든 국민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부여된 삶을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